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수요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노아의 홍수 심판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을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교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정하시는 과정 중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만을 부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던 노아를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대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복을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노아가 아담과 같이 둘째 아담이 되어서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받았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복을, 노아에게 주셨던 그 복을 온전히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11장은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의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성경 전체의 서론으로 보기도 하고 창세기의 서론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11장에서 서론 부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드디어 결말이 내려지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11장에서 성경의 서론은 어떻게 이 결말을 내리고 있을까요? 이 서론이 어떻게 그 다음 본론으로 넘어가게 될까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천천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1장 도입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인데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노아의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도 복을 주셨는데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온 땅에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도입부인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는 이 표현은 홍수 이후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노아의 후손들이라는 겁니다. 노아에게 주신 그 복을 가지고 나타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으로 흩어져서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복이 먼저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어떻게 나타났었죠? 우리가 지난 5주간의 시간을 살펴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었습니까? 일그러지고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껍데기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의 본질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이 복은 빠져있는 채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만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동편으로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동편에서 하나님 없는 문화와 하나님 없는 도시를 만들어 그곳에서 마치 신들처럼, 하나님처럼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갔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까? 왜곡되고 변질된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교정하신 후에 다시 노아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은, 이 복은, 노아에게 주셨던 이 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처럼, 가인의 후손들처럼 왜곡되고 변질된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그 모습으로 이 땅이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본문 2, 3절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3절을 보면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2절을 살펴보면 노아의 후손들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동방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 동방이란 표현,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여러 번 살펴봤던 표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어디로 쫓겨났죠? 에덴 동산의 동편으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곳이 에덴 동산 동편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동편으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곳이 동편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후손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동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동편이란 표현은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만 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했어야 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나만의 왕국을 만들겠다는, 나만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런 것을 이 동편으로 옮기고 있다는 표현에서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동편으로 거처를 옮긴 노아의 후손들은 어디에 다다르냐면 신할 평지라는 곳에 다다릅니다. 근데 이 신할 평지는 성경에서도 많이 유명하고 세계사에서도 많이 유명한 곳입니다. 신할 평지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평야입니다. 근데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이 평야 지역이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인데, 여기서 최초의 문명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4대 문명 중 첫 번째 문명인, 가장 먼저 발생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자, 동쪽으로 노아의 후손들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패턴 우리가 어디선가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 같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떠나서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들고 하나님 없는 도시를 만든 그 패턴과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낸 그 도시에는 신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폭력과 억압을 통해 통치하고 있었던 통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할 평지에는 어떤 통치자가 있었을까요?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은 이 신할 평지를 이끈 리더를 님무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10장 9절에서 12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스가 또 님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느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앗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여기서 니무롯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첫 용사이고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용사라는 표현을 지난주에 신의 아들들이라는 그 표현에서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신의 아들들이 용사라고 불렸었는데 어떻게 신의 아들들이 통치를 했었습니까? 폭력과 억압과 그리고 남들을 죽이는 것을 자신의 명예로 삼았던 그런 것을 용사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첫 용사라는 타이틀이 누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겁니까? 니무롯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니무롯이 신할 평지에서 통치했던 그 방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자기 자신이 내어주시는 그 통치 원리와는 전혀 반대의 원리였습니다. 전혀 반대의 통치였습니다. 전쟁과 폭력과 억압을 통해 이 신할 평지를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죠.
니므롯이 첫 용사라는 말은 전쟁 영웅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홍수 심판 전에 그 악한 모습을 니므롯이 다시 이 땅에 부활시킨 겁니다. 10장 10절에서 12절을 살펴보면 그가 다스리는 영토는 고대 근동의 아수르와 바벨론의 영토를 모두를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수르와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 당시의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제국을 합친 것만큼 거대한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니므롯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땅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거대한 제국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인류 역사 속에서 제국은 끊임없이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전쟁을 통해서 유지가 되었습니다. 니므롯이 다스리는 대제국의 영토는 이 전쟁과 폭력과 억압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통치 방식대로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비틀어진 세상을, 왜곡된 세상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다시 그 모습이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모습들이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슬금슬금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거대한 능력으로, 크신 능력으로 심판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 마음이 결코 돌아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흔히 무신론자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내 앞에서 어떤 기적을 일으켜보라고 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 아무리 큰 권능과 기적을 행하시더라도 그 사람은 결코 돌아서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의 현 주소입니다. 이것이 우리 타락한 사람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 모습들이 우리의 현실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을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더라. 성경은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가인의 후손들처럼, 노아의 후손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떠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본질입니다. 이제 신할 평지에 정착한 노아의 후손들이 4절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좋겠습니다. 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신할 평지에 정착한 이들이 이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탑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들고자 했던 탑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고대 근동에서는 탑을 세 가지의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포도원과 농사 논밭을 감시하기 위한 망대 혹은 곡식 창고로 쓰여졌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벽에 있는 탑으로서 외세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만든 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도시 중심에 있는 기념비적인 탑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도시 중심에 있고 도시의 상징이 되는 이 탑은 하나의 신전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후손들이 만들고자 했던 탑은 무엇이었을까요? 세 번째에 해당되는 탑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탑을 만들고자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 높게 쌓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한국 땅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63빌딩. 63빌딩은 이제 과거에 높았던 빌딩이고, 오늘날에는 잠실의 롯데월드 타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입니다. 롯데월드 타워는 정말 말 그대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라는 이 표현에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이 하늘에 닿는다는 표현은 이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닿는다는 표현은 성벽이든 어떤 탑이든 인상적인 크기의 건물들을 묘사하거나 아니면 기념비적인 건물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인상적인 크기의 건물을 묘사하거나 아니면 그 도시의 상징이 되는 기념비적인 건물을 표현할 때 하늘에 닿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한다는 이 표현은 도시의 중심에 있는 탑을 세우고 그것을 기념비적인 탑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탑이 신전의 역할을 하게끔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이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 기념비적인 탑, 도시 중심에 세워지는 기념비적인 탑은 과연 이 탑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탑의 정체가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앞서 말했듯이 노아의 후손들은 지금 시날 평지에 있습니다. 근데 이 시날 평지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두 제국이 발생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입니다. 근데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의 도시 중심부 안에는 지구라트라는 하나의 탑이 있었습니다. EBS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 EBS에서 계속해서 지구라트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방영하기도 했었는데, 이 지구라트는 바벨론과 아수르의 도시 중심부에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하나의 신전의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이 지구라트의 역할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면서 신들이 땅에 내려오기 쉽게, 신들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기 쉽게 만든 그런 계단과 같은 그런 탑입니다. 근데 이 지구라트를 만든 이유가 메소포타미아 그 문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신들이 하늘과 땅을 오고 가고 쉽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건축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헌에서는 이 지구라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그것을 산만큼 높이 만들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건축하였다. 하늘에 닿도록 건축하였다는 표현이 메소포타미아 문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위협 때문에 낱나신과 닌갈신이 기뻐하였다. 그 신들이 그에게 장수와 운명과 오랜 통치와 견고한 초석을 베풀어 주시기를. 메소포타미아 문헌에서는 이 지구라트 탑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헌을 통해서 노아의 후손들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뜻이 어떤 의미인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헌을 통해서 한 가지의 힌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지구라트는 신들의 호의를 위해서, 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신들의 호의를 받기 위해서 사람이 먼저 신들에게 어떤 편의성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이 문헌에서는
낱나신과 닌갈신이 기뻐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건축물로 신이 기뻐하고 있고, 그 기뻐하는 신은 그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에게 오랫동안 통치할 수 있는 축복을, 그리고 장수의 축복을 주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노아의 후손들은 지금 이 바벨탑을 만들면서, 이 시날 평지에 있는 탑을 만들면서 어떤 것들을 의도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탑을 만들어 보자. 우리가 이 탑을 만들면서 하나님께 이 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탑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저희는 이런과도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에덴 동산과 같은 하늘에 닿는 탑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주자. 홍수 전의 도시들은 하나님 없이 살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자. 에덴 동산과 같이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지상 성전을 만들어 보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지 않겠나? 하나님 없는 그 도시들은 물에 휩쓸려 갖고 멸망했지만, 이 탑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선의를 베풀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이 도시 공동체를 오랫동안 통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거야. 오랜 기간 동안 유지시키도록 도와주실 거야. 이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심각하게 왜곡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도움도 필요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심각하게 잘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하나님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호의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들 뭔가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까지 하는 그런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우리의 내면 깊숙이 박힌 사고방식이기도 합니다. 이런 비슷한 사고방식이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사고방식이 등장합니다.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재산 반을 떼어가서 멀리 타지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구나 하면서 회개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만 잘 알고 있는데, 이 비유에 대해서만 잘 알고 있는데, 첫째 아들의 반응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누가복음 15장 29절에 30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말을 좀 쉽게 표현하자면, 쟤는 아빠 재산 다 탕진했는데, 다 말아먹었는데,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아빠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쟤를 위해서는 마을에 잔치를 열어주고 왜 나를 위해서는 안 열어줘?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식대로 이야기하자면,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 저 11조도 내고 감사원금도 냅니다. 저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고방식이 바벨탑을 쌓았던 노아의 후손들의 사고방식과 매우 똑같다는 겁니다. 이 사고방식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시기 편하도록 이 땅에 지구라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지구라트의 끝에는 신들의 문이라고 하는 그 문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본문 5절 보시면 그 땅과 그 성읍을 보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후손들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지구라트를 통해 내려오셨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건축물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본문 6절에서 9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축복을 내리셨습니까? 네, 흩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아까 제가 지구라트의 끝에는 신들의 문이라는 그 문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 신들의 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수메르어로 바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라트의 끝에는 바벨이라고 불리는 신들의 문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신들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조정해서 그 축복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필요 없고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하다고, 그 신들의 문에, 그 바벨에 그런 사람들의 죄악된 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바벨은 혼란하다, 혼란스럽다 라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사고방식을 혼란한 것으로 여기시고 그 사람들을 흩어버리신 겁니다. 온 땅으로 흩어버리신 겁니다. 창세기의 서론은 이렇게 결론이 내어집니다. 성경의 서론이 이렇게 결론이 내어집니다. 사람의 죄악된 모습들이 더 밝히 폭로되고 사람에게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음이 성경의 서론에서 폭로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자신들만의 왕국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살아보려고도 했고 하나님을 조종해서 축복을 얻어내려고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정말 고귀했던 그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엉망진창이 되는 모습들을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지켜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셨을 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포기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창세기 11장 9절에서 끝났으면 우리에겐 전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소망의 시작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1장 10절은 셈의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셈의 계보를 살펴보면 그 끝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 셈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버린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다른 계획들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셈의 계보, 이 아브라함이 속한 이 셈의 계보는 어디에 속한 계보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하늘과 땅에 속한 계보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하늘과 땅의 계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 계보가 아담을 거쳐서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을 거쳐서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누구에까지 뻗어갑니까? 예수님까지 뻗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11장 10절 이후에 등장하는 이 셈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신다는 그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어그러지고 왜곡된 것들을 바로잡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왜곡된 그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으로 오셔서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 이 기쁜 소식이 또 한 주간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